우리 볼거 교리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오늘 일반계시 9번째의 창조론 9번째 1강 9-1강 9강은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두 개로 나누어서 9-1강, 9-2강 다음 시간까지 하는데 9-1강은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고 라는 이런 제목을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이 있으면 또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 있으면 무언가를 만들어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과학이라고 믿고 있는 그 과학의 법칙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오병이어가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질 겁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그냥 되는구나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 만약에 있다면 이 산 들려서 저 바다에 빠뜨리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미와 메뚜기와 바퀴벌레와 메뚜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러한 의미. 우리는 지금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능력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에너지가 있다면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 그리고 로마서 1장 20절 두 구절을 한번 계속해서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보고 이 말이 이해가 된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적이 없이 그거는 당연하구나 라고 이렇게 기적이 기적으로가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9-1강에는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라는 이 말이 연력학 법칙의 1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다음 시간이 9-2강 해가지고 화산이 폭발하면 파편들 화산재죠. 파편들이 날아와서 청와대를 만든다면 니들이 믿겠어? 그건 거짓말이잖아. 이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연력학 법칙에 이거는 1법칙,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2법칙을 한번 살펴볼 건데 오늘 이 시간 과학이 어떻게 특별계시를 증명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9번째 시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계의 김명현 박사님의 13강의 중에 지금 9번째인데 앞으로 이제 4강의가 남았겠죠. 그중에 이제 오늘 9강의 2강의로 나누었으니까 5강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연력학 법칙이라고 하는 과학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그 대주제이신데 과연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절대 인간이 발견하고 개발한 과학과 정반대로 전혀 과학과 상관없는 과학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어떠한 내용으로 세상을 만들었을까?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이 세상 창조의 법칙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법칙은 절대 인간이 만든 과학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과연 그 여부를 오늘 알아보는 시간. 물론 지금 9번째 시간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과학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연력학 법칙입니다.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핵폭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연력학 법칙이 없었다면 이걸 몰랐다면 이걸 깨닫지 못했다면 핵폭탄을 만들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핵폭탄과는 조금 다른
예, 조금 다른 법칙이 지금 핵폭탄이 연력학 법칙의 1법칙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연력학 법칙은 4개가 법칙이 있습니다. 연력학 법칙 1이 아니라 0부터 시작합니다. 0부터. 0법칙, 그 다음에 1법칙, 2법칙, 3법칙. 그래서 1법칙은 오늘 우리가 배울 텐데 0법칙은 놔두고요. 저는 이제 과학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0법칙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1법칙은 이제 핵이 분열하는 것이 이제 연력학 법칙인 1법칙인데 이거는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칙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연력학법 이거는 이제 질량이 아니라 양에 대한 것이고 오늘은 양에 대한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질적인 것인데 이러한 것을 이제 나누어 가지고 이거는 김명호 박사님이 1시간 했는데 한 2시간 정도로 해서 한 강의로 했는데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과학에 대해서는 전혀 많이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몇 번 또 반복해서 듣고 있고 원고도 좀 상당히 깁니다. 제가 그걸 축약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성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은 과학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만드신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이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할 건데, 이따가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라는 것.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 힘이 있으면, 에너지가 힘이죠. 우리가, 밥을 먹으면 뭡니까? 그 밥이 물질이죠. 밥은 물질입니다. 근데 그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뭘 줘요? 에너지를 줍니다. 이걸 이해하겠죠?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밥을 먹으면 힘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일을 해가지고 돈도 벌고 또 우리가 자녀를 낳고 또 기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물질이 힘이 된다, 에너지가 된다라는 건데 이거를 또 반대로 말하면 그 똑같은 개념인데 에너지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물질을 만들어낸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3절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시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나타난 것 그것만 보면 안 된다.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야.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야. 그 속에 아주 깊은 의도가 있는데 그것을 로마서 1장 20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뭐냐? 곧 그것을 우리는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신성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천하우주 만물 속에 우리가 보고 있는 천하우주 만물 속에 들어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다. 왜 이거를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물에 분명하게 들어있다.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이제 연력학 법칙은 뭐냐면 과학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연력학 법칙이랍니다. 연력학 법칙. 그래서 우주의 법칙이라고도 부를 만하다. 우주의 법칙이라고도 할 만하다. 그러니까 과학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이 어떤 법칙으로 만드셨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학에서 또는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 성경 연구자들이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신학에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학문 분야에서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 참, 인간의 심리학에 대해서 이렇게 오묘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 신학에서는 왜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칠까?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학에서 먼저 알아야, 인간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들. 신학을, 상담학, 그리고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너무 아주 심오한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 근데 그것이 신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단지 그냥 일반 대학에서 심리학이다, 또는 상담학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바로 지금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 학문 분야에서 먼저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들의 어떤 법칙을 발견했다. 곧 열과 힘에 관한 법칙이 바로 오늘 열역학 법칙입니다. 열과 힘, 힘력자죠. 열역학 법칙, 열과 힘에 대한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가 열받으면 힘이 난다. 그러죠. 우리가 그냥 열받으면 그냥 막 싸우고 그러죠. 뚜껑이 열린다.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전부 열역학 법칙입니다. 웬일인지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그냥 생각이나 계획이나 법칙도 없는 이른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시체말로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은 그냥 무턱대고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보니까 세상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느니 이게 그냥 그 말로 오고 우리는 듣고 지나와 버렸잖아요. 아무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셈이 하나님께서 40일을 그 비를 주셨을 때 비가 40일 동안 내렸을 뿐만 아니라 기품의 셈들이 터졌다. 그때 그 셈들이 터졌단 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셈이 터졌다라는 말. 근데 지금까지, 이전까지는 뭡니까? 그냥, 샘물이 솟았나 보다. 그냥, 뭡니까? 골짜기에 옹달샘이 절절절 흘러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의식만을, 그렇다라고 딱 의식을 하지 않았지만, 무의식 중에 그런 것을 상상하고 있죠. 왜 우리는 샘물을 보면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냥, 그게 그냥 막 화산 것처럼 그냥 폭발을 해갖고, 쓰나미를 일으키고,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가 될 것처럼, 그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날 정도의 그런 폭발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라고 하는 말과 연관을 못 시키고 있어. 근데 그렇게 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안 해?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이 지층을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폭발에 의해서 이 지층이 캄브리아기나 캄브리아기에 두 번의 그 폭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절대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드셨건만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계에서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의도와 창조의 법칙을 발견해야만 했는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대적인 방법으로 만들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종교계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관심조차 없었던 것 같은 오직 종교적인 그리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을 못 시키고 생각조차 못하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이 세상을 장악하고 왕까지도 임명하는 그런 권세만을 오로지 인간과 세상과 역사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만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 그런 안일함으로 살아왔다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 부분을 과학이라고 하는 곳에 뺏겨버렸건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떠난 인간의 학문은 웬일인지 이러저러한 분야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법칙을 오히려 세상의 법칙이라고 그것을 또한 이 세상의 법칙을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법칙인데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지름길로 악용하는 인간의 이 죄악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오늘날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성경 안에서 발견했어야 되는데 우리 종교계에서는 이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그리고 땅이 움직이라. 하늘과 땅과 그리고 물속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이러한 권한을 3대 축복을 주셨다.
이걸 3대 축복이라고도 하고요. 이것도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3대 축복 또는 3대 권능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들어본 신자도 많을 것이지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기에서 동사만을 찾아가지고 5개의 동사가 있다 해가지고 5개 동사를 이야기하던데, 저는 3개의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에게 주었다. 권능을 주었다. 이 권능이 있으면, 이 힘이 있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낼 수 있다.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빠뜨리라 하면 그대로 된다. 네게 능력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으면. 이 에너지가 뭐냐? 오늘 이 시간 밝혀볼 겁니다. 그 에너지라는 게 세상에 과학에서 그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에서 밝혀줬어요. 그래서 이 3대 권능, 3대 축복을 들어본 신자도 있겠지만 들어보지 못한 신자들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자, 저 백학년 목사는 굳이 여기 자연법칙을 논하는 자리에서 이 창세기 1장 27, 8절, 오늘 여기에 3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 까닭은 거의 많은 대부분의 설교자가, 곧 목사이고 목회자이고 설교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이러한 사실에 잠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의도한, 의도 안으로, 인도에 들으려고 하는 간절함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기 창세기 1장 1절과 28절의 내용을 주셨을 때, 제가 굉장히 깨닫는 게 많았습니다. 한순간에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앞에서 이제 저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인간은 이 신학계에서는 지금 정종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정치죠. 그 다음에 이거 종교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두 개로 나누어져야 된다. 그래서 종교는 정치를 터치하지 않아야 된다. 올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신땡보 그 목사님이나 누굽니까? 전땡훈 목사님이나 이렇게 막 감옥에 구속하고 그러면 종교 탄압이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왜 정치가 종교를 올권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저의 주장은 뭡니까? 이 창세기 1장 28절을 중심으로 하다 보면 이제 그 말씀 계속 나오겠는데, 종교적인 중심이 있어야 돼요. 종교가 정치를 장악하는 옛날이 교황이 왕을 임명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권세가 아니라 신앙이 중심이 된 자들입니다. 신앙이 중심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심성,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온 자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종교인도 되고, 또 정치인도 되고, 또 경제인도 되고, 사회문화에서 예술가도 되고, 또 음악가도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넘어갑시다. 네. 그래서, 한번 읽어갑시다. 저기 말씀을 필자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싶은 영역은, 절대적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도 또 축복이고, 더 나아가서는 권능이기도 한 이 말씀에서 온 세상의 법칙과 온 세상에 이후 존재할 모든 학문 전체의 분야, 거기 정치도 있고, 경제, 문화, 사회, 철학, 별의별 것들 모두가 지금 여기에 학문이라고 무슨 학이라고 붙어 있는 그 모든 학문의 분야들까지 통틀어서 하나님은 주관자다 이 말입니다. 통틀어 포함해야 한다라는 것. 물론 나머지 두 가지 권능, 다시 말하면 여기서 지금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만 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는 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고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음 시간에 그것은 이야기하고, 오늘은 먼저 첫 번째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우리 종교계요, 신앙계는 절대로 정치와 분리되어야만 하는가? 정치와 종교가 왜 분리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종교가 정치를 장악하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자도 신학교에서 분명하게 정종분리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교육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 주장은 이 필자는 분명하게 그때 교육받은 내용과 전혀 다르게 주장하고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날 종교계가 또한 신학계에서 교육하기를 하나님은 왜 종교에서 정치를 제외했다라는 무의식 중에 그렇게 의식하도록 교육했는가 이 말은 안타깝다. 교회가 세상에 정치, 종교적인 어떤 의도 안에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하는 그런 은혜를 가진 자가 정치인이 되고 경제가 되고 교수가 되고 학문 분야에서 교수가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세상에 이것을 넘겨주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아주 흉악한 자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농락하고 그 결과는 물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징계하시는, 징벌하시는,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상 창조 안에는 인간이 있고요.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면 그 인간의 시종, 처음과 끝, 종말이죠. 처음 시, 그 다음에 마칠 종자,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그 전지하심의 능력이 신학을 비롯한 정치, 외교, 경제, 과학 그리고 등등등 모든 학문 그 안에서도 물리학이니 화학이니 생물학이니 생명공학이니 등등 오늘 이 연력학 법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과학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등등 수없이 많고 다양한 학문이 분리되고 연구되어 전문적인 분야로 굳건히 세워질 것임을 하나님이 몰랐을까? 하나님이 이 연력학 법칙이라는 것이 세상에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출현하게 될 것 하나님 몰랐을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고는 그 인간에게 모든 권세와 권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학문을 장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험난한 인생을 돌고 돌아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와 권능 안에는 절대로 신학을 비롯한 정치, 경제, 외교 그리고 문화와 예술 여타 모든 학문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모든 분야를 통틀어 정복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하신 것이며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또한 능력까지 주셨다. 그걸 명령하신 것이고 권능까지 주셔서 이를 넉넉히 발전시키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한다라고 저는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들어서.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전혀 별개가 아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목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그냥 막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이도 만나고 막 그래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까? 그건 가짜 목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준이 있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모세와 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은혜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런 능력,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이 없었지만 요즘에는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그 설교가 하나님께 받아서 직접 받아서 직통 기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석이나 보고 설교집이나 보고 그렇게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서 설교한 내용인지를 구분이 됩니다. 요즘에 딱 들어보면 알아요. 저분의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설교구나. 그렇지 않고 저 설교는 설교집을 짜집기 했는데 이게 구분이 됩니다. 요즘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명령할 창세기 1장 28절은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번성하도록 축복한 것이고 명령한 것이고 권능까지 챙겨주셨다. 권능까지 챙겨주셨다. 이걸 할 수 있도록. 이 점을 우리는 이해하고 강력하게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겁니다. 즉 여기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과학의 한 분야인 이 연력학 법칙 역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넉넉히 이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과 세상을 창조한 그 의도를 밝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법칙만 가지고도.
물론 이와 같은 의도로 정치학에도 경제학에도 문화나 예술계에도 그리고 여전히 같은 의도와 믿음으로 세상 모든 학문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하고 정복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고 드러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더 나아가서 인간에게 이렇게 만든 세상을 맡기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임을 믿으면서 오늘 주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김명현 박사님의 이 연력학 법칙을 들으면서 느낀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고를 작성하면서, 받은 은혜를 여기 앞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 연력학 법칙, 그러면 법칙이 있죠. 법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과 뭐 상대성 이론이라고 상대성 법칙이라고 안 합니다.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법칙과 이론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과학에는 이런 두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법칙과 이론의 차이는 뭐냐? 은메달이 아무리 수백 개 수천 개를 할지라도 금메달 한 개만 또 못하다. 그죠? 올림픽에서 게임을 할 때 금메달 하나만 딴 나라가 은메달을 100개를 딴 나라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금메달이 더 값어치 있다. 다시 말하면 법칙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론이 아주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 할지라도 법칙 하나에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법칙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지 실험하면 반드시 같은 결과 1 플러스 1 그러면 나도 2라고 대답해야 되고 옆 사람도 2라고 대답해야 되고 저 미국 사람도 2라고 저 소련 사람도 2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과학적인 의미에서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1 더하기 1이 나는 2다 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은 나는 3이야. 저 사람은 나는 1 더하기 1은 도로 1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건 이론이다. 각 개인마다. 그래서 법칙은 뭐야? 반드시 뭐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거 한 반면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다. 나는 1 더하기 1이 2인데 그러면 나는 3이라고 생각해. 뭐 이렇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그 사람만의 주장일 가능성이 크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실험해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지만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럴 때는 이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뭐이다가 아니라 뭐뭐일 것이다. 일 것이다. 나한테는 적용이 안 돼. 저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나한테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것은 각 개인. 그래서 제가 가끔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고 나는 나에게 준 은혜가 있어.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각 모양대로 각 시대마다 각 모양대로 그 사람에게 각 나름대로 은혜를 주시다가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은혜가 통합되어 나타나다. 이게 히브리서 1장입니다. 자, 뭐뭐일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때로 어떤 법칙들은 그에 반하는 이론이나 반대하는 이론이나 결론을 도출해냄으로 인해서 그 법칙이 깨지기도 했는데 오늘 이 연력학 법칙은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왜?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이 다 똑같은 결과를 얻어오기 때문에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깨졌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깨질 수가 없는 법칙인데 이 연력학 법칙이 깨졌다. 이 말을 지금 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연력학 법칙만은 아무도 반대되는 법칙이나 그 이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과학자라고 한다면 연력학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과학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이게 물레방아죠. 물레방아가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이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물레방아가 돌아가면서 방아를 찢는다거나 여기다가 요즘 이제 좀 발전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자석 뭐 시체 말로 하면 지남철인데 자석을 갖다가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거기에서 전기가 발생하고 뭐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일법칙입니다. 여기에 이제 에너지, 연력학 법칙의 4가지 법칙이, 연법칙은 뭐, 열적 평형.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저는 안 배워가지고. 연법칙은 그렇고, 1법칙은 양이고요. 2법칙은 질에 대한 법칙이고요. 3법칙은 절대 온도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에 대한 것인데요. 다음 시간에 질에 대한 것.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력학 법칙에는 4개 법칙이 있는데요. 첫째, 영법칙은 열적 평형. 1법칙은 양에 대한 법칙이고요. 2법칙은 질대, 그리고 3법칙은 절대 온도에 대한 법칙입니다. 3법칙도 뭔 뜻인지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몰라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밥을 먹는 이유는 뭡니까?
힘을 얻게 되죠. 우리가 건강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건강. 밥을 먹어야,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죠. 죽을죽을하다. 굶으면,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기아라고 그러죠. 그래서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긴다. 이것이 연력학 1법칙, 0법칙이 아니라 1법칙입니다. 자, 1법칙을 이렇게 쭉 몇 가지로 이름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먼저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뭐냐면 여기에 물이 지금 이 물레방아에 쏟아부기 바로 전에 이 물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물이 에너지가 있죠. 그러면 물이 이제 물레방아에다가 쏟으면 물레방아가 돌아가죠. 돌아가는 것은 뭐예요? 운동입니다. 이때 물의 에너지가 물의 에너지, 다시 말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여기서 자석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발생합니다. 그러면 전기는 뭡니까? 이 전기는 빛이 나고요. 밝게 비치는 빛이 나고요. 거기에 열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제가 어저께 여기 우리 여기 농협 사거리에서 저 밑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그냥 그 뜨거운 열기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거기에 통닭 굽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맥반석 그 통닭 굽는 거 몇 줄 10개 해갖고 막 돌아가면서 위에 막. 근데 거기에서 확 다 끝난 상황인데 그 문도 닫혔는데 거기 통닭집 문도 닫혔는데 거기서 그래서 손으로 한번 대봤어요. 아직은 좀 뜨끈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열이 난다 이 말입니다. 열이 난다. 빛도 있고 불은 뭡니까? 촛불도 뭡니까? 방안을 환하게 하지만 촛불이 아무리 뜨겁잖아요. 손 대면 손이 딥니다. 그것은 열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뭘 지금 일법칙이 무엇을 의미하면 이런 것들이 자, 일법칙인 양의 법칙인데 양에 관한 법칙인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에너지가 그대로 보존이 되더라. 보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보존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물이 아직 물레방아를 돌리기 전의 상태, 위에 있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이때를 정지 에너지라고 하고 위치 에너지라. 이때는 아직은 물이 그대로 있을 때, 물레방아에 아직 쏟아지기 전에는 정지 에너지다. 위치에 있다. 그 위치에 있다 해서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천이라고 한다면, 천이라고 에너지가 천이라고 한다면 이 천의 에너지가 물의 천의 힘을 가진 물이 이 물레방아를 돌린다. 그러면 물레방아가 천의 힘만큼 돌아가게 되죠. 운동 에너지로 바뀝니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운동이 이게 물레방아 바퀴가 돌아가면 여기에 자석을 붙여놓은 그 자석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한다. 이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레방아를 찍기도 하고 또한 전기를 일으킬 수도 합니다. 이 전기가 일어날 때 이 전기를 전기 에너지라고 한다. 이 전기 에너지는 무엇이다? 빛과 열로 나누어진다. 그래서 열과 빛 에너지라고도 한다. 전기 에너지는 빛 에너지 또한 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과학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문과 학생들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냥 듣고 지나갑시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나타난 모든 에너지의 총합. 다시 말하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플러스 전기 에너지 플러스 전기 에너지는 빛과 열 에너지 플러스 하면 위치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똑같다. 그것이 보존이다. 총합은 언제나 처음 위치 에너지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에너지가 보존이 되더라라고 하는 보존의 법칙. 이것이 연력학 1법칙입니다. 그 높은 곳에 있던 에너지가 빛, 열 에너지로 바뀌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빛이 나고 열이 나왔죠. 그러니까 빛이나 열 에너지로 바뀌는데 그 형태가 자꾸 바뀌면서도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잘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과학자들이 이것을 밝혀냈다. 말입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냈다. 우리는 이런 건 몰라도 되고 몰라도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서 MC 스퀘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거 어마어마하게 유행했습니다. 잠자면서 머리에 그 베개에 어떤 장치를 해놓고 그 베개를 사면 그 베개가 잠자면서 내 머리를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MC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기계 장치가 있는 비계를 팔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비계가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그때 7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가치죠.
지금은 한 4, 50만 원 할 정도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것을 엄마한테 엄청 졸라 없는 돈에 졸라가지고 그걸 샀습니다. 그 7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한 달도 못 쓰고 내버렸습니다. 이런 거 하려면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끈기가 있어요. 이게 속도 가는 거 있죠? 속도. 눈으로 막 눈알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을 그냥 막 냉기면서 뭐 다 이해해버리는 이 속도. 저도 몇 달 하다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는 사람은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그냥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으려면 시간이 가니까 뭐 한 4, 50페이지 되는 책을 뭐 한 1분 안에 그냥 다 냉겨. 근데 다 기억을 해요. 내용이 뭔지도 알아요. 기가 막혀요. 근데 그게 뭐냐? 이 MC 스퀘어라고 하는 이 과학의 제1법칙의 과학 법칙이 이 MC 스퀘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뭐냐면 질량이 보존된다고 그랬죠. 에너지가 보존되고 질량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핵융합에 대해서 핵융합. 핵분열은 핵폭탄입니다. 분열된 것은 폭탄인데 이게 융합이 된다라는 거. 이 융합이라는 말을 핵융합이라는 말을 오늘 잘 이해를 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메뚜기가 바퀴벌레가 이해 못하는 그 공간까지도 날아서 올라가. 너무 당연하죠. 메뚜기는 막 온 사방 공간을 날아다니니까. 메뚜기는 너무 당연하지만 바퀴벌레에게는 충격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핵융합의 법칙입니다. 우리 광교동 가려고 보면 수원에서 광교동 가려고 보면 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보면 거기에 핵융합 연구소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과학에 대해서 전혀 문의 아니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해보고도 싶은데 뭔 말인지 저는 그냥 한 10분만 있으면 졸립니다. 뭔 말인지 몰라요. 좌우지간 핵융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핵융합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은 결말을 이제는 못했지만 앞으로 지금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위치 또는 운동, 전기 에너지와 빛과 열 에너지로 이제 바뀌었는데, 운동 에너지 플러스 전기나 빛 그리고 열 에너지는 뭡니까? 위치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양인데, 이 양, 얼마만큼 천이라고 하는 양인데 이것이 처음에 있는 천이 나중에 다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막 형태가 위치 에너지가 막 이런 운동 에너지로 형태가 바뀌고 전기 에너지로 바뀌고 빛으로 열로 바뀌고 하는 것에 모든 총합을 해보니까 또로 천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양의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또는 양이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말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보존의 법칙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 바로 연력학 법칙의 최고의 법칙. 어떤 질량?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컵 속에 물이 지금 여기 뭡니까? 이 절반이 좀 안 되죠. 이거 질량입니다. 물이 몇 cc냐? 뭐 이런 건 질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질량의 반응이 일어날 때, 일어나기 전과 일어나 후에 그 질량의 양의 에너지는 같다. 이게 질량의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량의 보존의 법칙은 절대 법칙이니까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의 보존의 법칙을 연구한 사람들이 핵폭탄을 만든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 핵폭탄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핵폭탄이 있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핵폭탄을 만든 것은 이게 이제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확 품어내는 그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뭐냐? 에너지가 무엇이 있었냐? 여기에 에너지가 바로 질량의 또 스퀘어라고 하는 MC 스퀘어라고 하는 것이 붙었습니다. 이게 MC 스퀘어인데 다시 말하면 이론을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론을 가지고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신학교 할 때 우리가 차가 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깜빡이를 깜빡깜빡 하죠. 왼쪽으로 가려면 왼쪽 깜빡이를 노란 불을 깜빡깜빡 합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하기를 저거를
깜빡이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화살표가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거를 오른쪽으로 짜자자자자 불이 이렇게 짜자자자자 이렇게 켜지면 어떨까? 1, 2, 3, 4, 5, 6, 한 7개 정도 하면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이렇게 쫙 찌찌찌찌찌 하면은 야 오른쪽으로 가는 게 확실하게 왼쪽으로도 그렇게 하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한 차에 그러한 그 뭡니까 이 조향등, 방향등이 지금 그렇게 차에 장착된 고급 차량들은 그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옛날에는 그걸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는 그냥 그걸 생각만 했습니다. 야, 그랬으면 어떻고 좋까? 뭐 이런 것들. 무리를 걸어다니는 신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엉뚱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걸어다니는 신을 발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발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요즘엔 자전거가 물 위로 자전거를 타고 물 위로 가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기가 막히는 세상입니다. 이론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가 있으면 질량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원고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이것을 또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립니다.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기계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계는 옛날에는 뭡니까? 몰랐어요. 근데 지금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인간의 지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더라. 이게 질량의 제1법칙입니다. 열역학의 1법칙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질량의 법칙이 오직 하나에서만 깨졌어요. 과학자들이 이걸 인정을 합니다. 이 법칙이 걸맞지 않는, 다시 말하면 질량이 보존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가 손실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융합이 될 때, 핵이 융합할 때는 질량이 조금 빠져나가더라. 이게 핵이 분열할 때는 질량의 보존 법칙이 맞는데, 핵이 융합할 때는 조금 손실이 오더라. 이런 뜻입니다. 즉, 핵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핵폭탄의 경우인데요. 핵융합은 그걸 반대로 하는 거잖아요. 핵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핵을 융합을 이렇게 딱 뭉쳐버린다 이 말. 이 뭉칠 때 질량이 조금 손실이 돼요. 이게 이제 핵융합이거든요. 이 핵융합의 과정에서 질량 보존이 아닌 경우가 발견이 됐다. 핵융합은 제가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수소 2개가 합하면 헬륨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핵융합. 이때 질량이 보존되지 않고 감소했다. 조금 손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깨졌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이 법칙이 깨진 경우는 오로지 핵융합에서만 나타날 뿐이고 다른 그 어떠한 경우는 전부 다 보존의 법칙이 맞다. 그래서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법칙으로 어떤 수식으로 나타냈습니다. 다른 에너지로 변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E는 뭡니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M은 뭡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은 mass, 다시 말하면 질량입니다. 어떤 물질의 뭐라 그럴까요? 물질의 질량, 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C는 뭐냐면 빛의 속도입니다.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죠. 거기에 제곱입니다. C의 제곱이 스퀘어입니다. 그래서 MC 스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MC 스퀘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비계를 팔아가지고 그것이 진짜로 내가 아주 그냥 천재가 될 것처럼 그때 그 비싼 것을 엄마한테 졸라가지고 샀는데 효과를 못 보고 말았습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바로 질량 에너지를 구하는 식 MC 스퀘어입니다. E는 MC 제곱을 스퀘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MC 스퀘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스퀘어는 제곱을 의미합니다. 그 질량의 빛의 속도의 제곱을 구하면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오병이어가 기적이 아니라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량이 어떠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만들어내려면 질량을 왼쪽으로 돌리고 에너지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면 이 말입니다. 자리를 바꾸면 질량은 에너지 E 곱하기 C의 제곱이 된다. 질량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이게 좌우지간 에너지가 있으면 다시 말하면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물질을 만들어내다. 이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이시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물질을 만들어내다. 이게 바로 과학이 증명한 내용입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이게 과학의 제1법칙이고 열역학의 1법칙이고요. 이걸 과학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작은 질량이 없어지면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생기는 게 융합입니다. 융합을 할 때 양이 조금 손실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질량이 조금 손실이 되면서 엄청나게 이 핵 분열보다도 더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한답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요. 저는 안 봤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그 핵융합을 하는, 만약에 핵융합을 하는 그 기계를 만들어낸다면 핵폭탄보다 그 핵분열로 인해서 그 방사능의 그 어떤 그 위험이 크잖아요. 핵분열은, 핵폭탄은. 그런데 이 핵융합은 이렇게 방사능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핵분열보다도, 핵폭탄보다도 수십 배 더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시 말하면 C의 제곱이면 어떻습니까? 30만의 제곱이니까 10만의 제곱이면 얼마요? 이게 얼른 제가 산수에 약하니까 9 곱하기 10의 10승 10의 10승. 그럼 이게 얼마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빛의 속도가 30만이니까 이게 제곱이니까 30만에 900만입니까? 아니지. 900만이 아니지. 900만에다가 0이 뒤에가 900만에다가 0이 뒤에가 또 5개가 더 붙어야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6개가 붙어야 되는 좌우지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곱을 곱하면 더욱 엄청난 값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융합이고 이 핵융합은 핵분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엄청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핵발전소는 핵분열을 통해서 얻은 에너지를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원자로 해가지고 핵발전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핵발전소의 핵발전소에서 얻은 전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더 수십 배가 아니라 뭐 한 몇 배 더 큰, 수십 배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핵융합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연구 중이며 아직 상용화 단계는 전 세계에서 아직 핵융합을 상용화시키지는 못하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다시 말하면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물질로 현실로 이뤄낼 수 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과학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못 만들어낼 것이 없다. 못 만들어낼 것이 없다. 즉 주먹만한 질량, 다시 말해 주먹만한 이 공 한 개 정도,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이 공 한 개 정도의 질량입니다. 이 물체가 없어져 버린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이 핵융합에 의해서 없어진다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에너지가 발생한다면 그 주변 일대는 엄청나게 큰 폭발로 인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이 변하면 물질이 에너지가 되고, 물질이 변한단 말은 이 물질이 핵이 분열을 하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발생하죠. 이게 폭발입니다. 핵폭탄입니다. 에너지가 되고, 반대로 말하면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를 변화시키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MC 스퀘어라고 하는 이 공식입니다. 그러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과학일 수밖에 없고요. 과학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너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라고 주신 것이 뭡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MC 스퀘어입니다. 네가 기도한 대로 이미 얻었어. 이거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믿음, 다시 말하면 힘이 있다면 이 말입니다. 믿음의 힘이 있다. 그래서 그 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을 이루는 가장 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것이 이 물질, 곧 온 세상에 우리 세상의 모든 눈에가 아니라 모든 세상에 그래야 되는데, 온이 또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모든 세상에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이고 만들어진 것들이 어쩌면 그 에너지에서 왔을 가능성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초에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했어도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게 그와 같은 에너지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핵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잖아요. 이게 과학자들이죠. 저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에도 역시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우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물질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이걸 믿을 수 있어야. 고로 이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도 전혀 다르거나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 폭발로 인해서 엄청난 폭발이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엘로힘 빠라 엘샤임 엘샤 엘로힘 여기 빠 태초에 저는 이걸 엘로힘이라고 읽었는데 이건 태초인데 이걸 아샤 잘 못 읽겠네. 히브리어를 많이 안 읽어보니까 여기는 빠라입니다. 빠라 엘로힘 에트 샤마임 에트 아레츠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태초 베레시트 베레시트구나. 베레시트 여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우리의 그 기록한 것과 반대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그래서 태초에를 먼저 읽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에트는 더입니다. 엔드입니다. 엔드 샤마임. 이건 하늘과 그리고 에트 그리고 아레츠는 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베리스트. 태초에 빠라 했을 때 이 빠라가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가지고 5,000명이 먹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물고기와 그리고 빵을 만들었다 할 때는 그때 만들었다는 빠라를 쓰지 않습니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빠라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빠라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연력학 법칙의 핵융합이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이 다른 것은 뭐 연력학 법칙 1법칙이고 2법칙이고 뭐 이런 걸 몰라도요. 이것은 알 겁니다. 이 핵이 있으면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돈다. 이렇게 핵이 있으면 전자가 몇 개가 H2 그러면 수소는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것을 좀 아시는 분은 있습니다. 아주 그 과학의 기초 우리가 처음 고등학교 들어가서 과학을 배울 때 그런 걸 배웁니다. 원자에는 핵이 있고 핵 주위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원소마다 수소는 2개고요. 뭐 질소는 몇 개고 뭐 헤륨은 8개인가 되고 막 그렇습니다.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원자에는 핵과 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를 더 자세하게 세분해 보니까 핵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주위에 전자가 있었는데 전자가 뱅글뱅글 돌더라. 근데 제가 예전에는 이제 핵과 전자의 사이를 4km, 반지름이 4km 그랬는데 반지름이 2km더라고요. 그래서 지름이 4km인데 제가 그걸 반지름이 4km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잘못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반지름이 4km인 줄 알았는데 반지름이 2km. 그래서 왼쪽으로 2km, 오른쪽으로 2km 하면 4km.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이 백학량이라고 하는 이 물질, 이 육신은 물질입니다. 질량입니다. 질량입니다. 이 질량이 본체는 어디가 있습니까? 왼쪽으로 2km, 오른쪽으로 2km. 그래서 내 주변에 사방 4km 안이 나의 원래의 정체입니다. 사람들의 정체. 근데 그 사이에는 전부 다 뻥 뚫려 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핵과
전자 사이에는 2km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긴, 먼 거리가 있지만 그 안에는, 2km 안에는 다 뻥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끼리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악수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 안에는 뻥 뚫려 있다. 자, 또한 핵도 양성자, 중성자로 서로 엉켜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전기를 보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고, 그런 것처럼 양성자가 있고, 음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는 완전 허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성자와 양성자조차도 쿼크와 소립자로 또 구성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지만 자우장 과학자들이 다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이러한 그 원자에는, 핵에는 전자가 있고, 전자에는 양성자, 중성자 있고, 양성자, 중성자에는 쿼크와 소립자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이런 관계로서 온 세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냈다. 이거 원래는 뭡니까? 우리 신학자들이 이것을 발견해냈어야 되는데, 신학자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것을 연구해가지고 이런 법칙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주 엄청난 무기로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말 앞에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 할지라도 원자를 뭉치면, 다시 말하면 이 2kg 양쪽에 4kg 되는 것을 원래 이 하나의 물질을 이렇게 꽉 뭉치면 뭉쳐지게 됩니다. 이게 능력이 있으면 이게 뭉쳐진다. 근데 이게 뭉쳐질 때 잘 뭉쳐야지. 만약에 능력이 있어야 그걸 뭉치겠죠. 잘 못 뭉쳐가지고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가 이렇게 손실이 되면 그 손실된 것이 폭발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핵폭탄보다 더 엄청난 위력을 발견하는 에너지가 발생돼요. 폭발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과학의 법칙인데 이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는 않죠.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영화에서는 그런 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그 생각이 과학을 알아서 그랬겠죠. 과학을 알아서 그랬겠는데 과학의 그 미스테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갑자기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 뭐 그런 거 영화 아주 그 미스테리한 그런 영화가 있는 줄 아십니까?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그냥 불이 확 타가지고 재만 남 없어져 버려. 이런 것이 바로 이 연력학의 일법칙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을 아는 그 영화 감독이 그런 것을 만들어냈을 것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딱 뭉치면 우리는 뭡니까? 그 2kg나 되는 것이 뭡니까? 전부 다 허공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꽉 뭉쳐버리면 없다 이 말입니다. 없어요. 완전히 우리는 헛개비다. 헛개비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 이사야는 뭡니까? 열방은 온 세상 나라는 한 통의 물방울, 한 통 안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알갱이들과 같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 이 세상은 뭡니까?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없어요. 이 종이를 불을 붙이면 뭡니까? 이게 후루룩 이렇게 말려버리잖아요. 재가 돼버리잖아요. 마지막 시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될 거예요. 없어져 버릴 거야. 이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연력학 법칙을 이해한다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그리고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10장 9절을 보니까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시려 합니까? 우리 사람이 죽으면 흙에 묻고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티끌로 돌아갑니까? 아무것도 없어진다.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게 연력학 일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야. 너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 마. 이런 뜻이죠. 곧 이 지구라 할지라도 원자를 압축하면 한 알이 먼지 알갱이보다도 작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학자들이 발견했어야 되고 신학자들이 알았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중심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정치도 해야 되고 경제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과학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것을 모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반대하고 이것이 바로 죄악의 세상이 되고 있어요. 아니 은하계의 별이 1000억 개라고 그러는데 이 1000억 개의 원자, 이 1000억 개라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그 원자. 요즘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 천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보니까 정말 다시 말하면 그 40년 전에
보이저 1호, 2호, 보이저 인공위성을 쏘아보낸 걸 아십니까? 저는 그것만 기억합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를 40년 전에, 지금 한 35년, 40년 전에 우주로 쏘아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뭐가 있어야 될까? 그게 바로 핵 분열, 핵 원자로를 그 인공위성에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이 분열을 하면서 그게 힘을 추진력, 로켓가 날아간 것처럼 추진력을 얻어가지고 계속 40년 동안 지금 날아갔다는, 지금은 이제 곧 수명이 다 할 것이다. 30년쯤, 지금 2025년 이제 30년쯤 되면 아마 수명을 다 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90광년인가요? 290광년인가를 지금 날아가 있다고. 어젯밤에 우연히 그걸 또 들여다봤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좌우지간 이 우주 그 별들이 1000억 개가 모여야 한 은하계를 형성합니다. 이 은하계, 1000억 개가, 별이 1000억 개가 있는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으면 온 은하계다라고 이 천문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온 은하계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또 힘이 있으니까 이걸 하나로 이렇게 꽉 핵융합처럼 뭉쳐버리면 먼지 한 알갱이보다 작다 이거야. 먼지 한 알갱이와 같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한순간에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 왜? 우리도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뭘 만들어냅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가지고 뭡니까? 인터넷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들여다볼 수도 있고. 자,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연력과 법칙의 1법칙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오늘 이 9페이지입니다. 이거 아무리 줄이려고 해도 9페이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부분 다 같으니까. 자, 여기에 이제 보라색이 제가 이제 한마디 거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잠시 알아보고 가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곧 계속해서 언급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힘이 물질이 된다. 힘이 물질이 된다. 물질이 또한 반대로 보면 에너지가, 물질을 가지고 또한 에너지를 만든다.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긴다. 이것이 연력과 법칙의 비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다음 시간에 이제 2법칙이죠. 3법칙이 아니라 2법칙입니다. 2법칙입니다. 에너지 변질의 법칙입니다. 질량에 대한 법칙입니다. 그건 오늘날에도 이러한 비슷한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 곁에, 그리고 수없이 많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핸드폰이 컴퓨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저 역시 바로 그랬습니다. 그때쯤 돼가지고 애플사에 지금 돌아가시고 없지만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이폰을 만들었죠. 그 애플사입니다.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뉴스에 나와가지고 손 안에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다닐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저는 도무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말인가. 이게 좀 뭐야. 어떻게 컴퓨터, 이 큰 컴퓨터, 그때는 노트북도 저는 이제 거의 생각하지 않았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LCD나 LED나 또 뭐 이런 컴퓨터가 아니라 옛날에 브라운관 아니었겠죠. 뒤통수가 이만큼 튀어나온 거. 그런 컴퓨터가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도대체 저런 컴퓨터를 어떻게 손 안에 갖고 다녀? 손에 어떻게 컴퓨터가 있어?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이 그리고 그런 어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만들어내잖아요. 지혜가 있으니까 질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린아이의 지혜는 아직 아름답고 귀한 과학적인 기능을 가진 집을 건축할 지혜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어린아이는 고작이야 모래속에 손을 집어넣고 뭡니까 두꺼봐 하고 모래집을 지을 뿐입니다. 지혜나 능력이 아직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미 지혜가 발달하고 능력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기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자인 저에게 집을 건축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어린아이가 지금 모래집보다는 다소 크겠죠. 모래집보다는 다소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라도 고대 광실처럼 크고 삶을 편리하게 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나 공간을 아름답고 예쁘게 지을 수는 없다. 아직은 저에게는 그러한 지혜나 그런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보다는 조금 더 낫겠죠. 그것은 뭐요? 아직은 그 어린아이보다는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는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문가들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건 만들어낼 수가 없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연력학 법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지혜와 능력을 가진 전문 건축가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한다면 그의 지혜와 능력은 실로 우리가 놀라 입을 다무지 못할 정도의 아름다운 공간과 과학적이고 쇼킹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과 그런 기능까지로 갖추어진 편리하고 좋은 집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화의 핵심이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크면 클수록 엄청난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능과 편리함과 아름다움을 갖춘 집을 아니 그 외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MC 스퀘어라고 하는 질량 보존의 법칙의 뭡니까? 그 공식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히 흉내낼 수조차 없는 엄청난 이른바 기적과 같은 것들을 너무나도 수월하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평범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믿어야만 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전도자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이 시편은 뭡니까? 급히 흐르는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염세주의, 세상을 그냥 막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염세주의라는 게 뭡니까? 비관주의를 의미합니다. 어디 갔어요? 비관주. 세상을 비관하죠. 세상은 뭐 살만한 가치가 없어. 뭐 이런 거. 패시미즘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원래 세상을 불합리하는 비애로 가득 찬 것으로서 행복이나 희열도 덧없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세상. 그래서 염세주의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자살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염세주의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세상은 먼지 하나이기보다 작으니까 뭐 살아봐야 뭐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감이 아니라 진실로 이 세상의 근본 정체를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인간이 어떻게 또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열역과 법칙 1법칙을 제가 조금 변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그 말씀, 지혜와 능력 있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쭉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늘 열역과 1법칙의 양에 대한 법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잘 많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뭘 쓰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몸쪽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 오늘 로마서 1장 20절과 같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에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보이지 않는 그 능력까지 허락하셔서 숨겨두셨다라고 하였사옵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이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갖추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영성인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